기본에 충실한 성도 9번째, 오늘 사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명이 기본입니까?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이 사명을 받는 거지, 그렇게 아주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적 존재, 사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명히 살아계신 그 실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제대로 만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제대로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한 2-3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만난 다음에는 뭘 위해 살 것인가? 사명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분을 만납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그분의 실체가 믿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당연한 문제가 생기겠죠.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사명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남자 여자가 만나죠.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제대로 만나는 건 결혼하는 거죠. 이번 주에 결혼했습니다만은 이번 달에도 또 누가 결혼한다고 하던데, 제대로 만나는 것이 결혼인데, 결혼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하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명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세 가지 부르심 이야기하죠.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소망 없이 살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의 부르심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명을 마친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으로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기된다고 하면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고 하면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우리 하는 일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면,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어떤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형리 중요하죠. 사형리 앞에 서문에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나라의 부르심이죠.
이때는 뭐가 다뤄지느냐 하면, 이때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얼마만큼 잘 감당했느냐, 이게 다뤄집니다. 내가 받은 축복,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얼마만큼 감당했느냐, 이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시겠다 할 때 순종하고 봉사한 그 삶의 내용이 영원한 나라에서 삶과 영원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사명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내 남은 생애는 뭘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는지,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먼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실해. 뭐든지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이크도 목적이 있죠. 볼펜 한 자루도, 이 종이 한 장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것도 목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든 인간이 여러분 목적이 없겠습니까? 목적 없이 그냥 속절없이 이게 만들어졌겠냐 말이죠. 우리를 만들 때도, 우리를 지으실 때도,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 성령이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일 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이 내용이 3번 나와요. 한 번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2번은 본인이 간증을 해요. 3번 반복되는 내용인데,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왜 나를 박해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사형을 거의 집행했어요. 적인들이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고 사울이 그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는데,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럼 잘 죽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당이라도 살인마 그런 사람도 이 사형을 집행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마음이 아프대요. 이제 이렇게 특별히 또 죽을 때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죽으면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악당이고 살인마였지만은,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는 모습 보고 아주 잘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옛날에 잔인하게 해치던 자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베스트완입니다. 여기 누가 반론을 제기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완전히 독종 살인마였어요. 참 그게 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큽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것이죠. 죽도록 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도록 미웠어요. 그 예수쟁이들이 죽도록 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열심히 막 교회를 하는데도 이게 반대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사사기에 보면은 제일 어두웠던 시기,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인데, 어두웠던 시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옳다고 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이게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문제냐? 무식한데 소신이 강한 사람. 여기 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지금 헛살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완전히 인생을 헛살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뭐 그런 비싼 거 아닙니까? 뭐 넥타이 매고 점잖게 있어도 뭐 비싼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세주, 천국을 만드신 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뭐 첫 번째 생각은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내 인생 정말 완전히 헛살았구나.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약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I do?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이거 뭐 오늘 저녁에 오후에 뭘 할까요? 그 말이 아니겠죠. 내 남은 생에 뭘 위해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신 이 주님, 천국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주님이 계시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주님이 날 위해 날 구원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될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일단은 천국 갈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당연한 질문이 나와야 돼요.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이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이 무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기는 못 산다 할지라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사명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 기니스의 책 소명이라고 하는 책, 이거 한번 거의 좀 젊은 분들은 읽어보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오스 기니스는 이 사명은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고, 사명을 떠나서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려는 인간의 희망은 결국 절망으로 끝난다. 그래서 자기 뭘 해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한 인생은 헛다리 짚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쩜 존재 이유를 상실한 사람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사명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과가 뻔하죠. 자동차나 배나 기차나 비행기나 인생이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사명자입니다. 성이 사시고 이름이 명자예요. 명자씨, 명자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명자씨,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자 시작. 옆 사람에게 남자는 명자군. 어떤 사람은 아주 먹는 게 사명인 사람, 먹는 게 사명. 먹고 노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먹고 노는 사명을 가진 사람의 주제가가 뭐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늙어도 잘 놀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그 노래가 바뀌었대요. 노세 늙어서 노세. 늙어져도 안 죽나니.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런 책에서 인간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인생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사명을 발견합니다. 18절에 본문에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의 이 처음에 주님이 사명을 줄 때 사명 중에 하나가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 고난 받는 거야. 고난 받는. 그런 사명을 받기 싫죠. 또 사도 바울의 여러분 순교자들은 다 그런 사명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고난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명에 매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그가 이런 이야기하죠. 20장 22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석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지금 사람들은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사명이야. 그래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사명,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사명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겁니다. 사명에 매이는 것과 성령에 매인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명의 영이거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명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청년들,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 때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한 번쯤은 생각하죠. 신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요. 거의 한 번쯤 합니다. 선교사, 신학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죠. 청년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성령 받으면 신대원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쯤 생각한다 해요.
나는 옛날에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전부 다 신학 한다고 해서 내가 말긴다고 내가 힘들었어요. 계속 말, 다시 한번 생각해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라. 신학생이 많다. 내가 지도한 청년들 거의 다가 신학생, 사모, 선교사였어요. 내가 말긴다고 내가 힘들었어요. 성령에 매이고 사명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매이기를 다 싫어하죠. 싫어하지만은 다 매여 있어요. 나는 자유인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날 매이기 싫어해. 나는 자유인이야. 천만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사람 보면은 매여 있습니다. 자기 고집에, 자기 생각에, 자기 취미나 습관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술에 매여 있든지 다 매여 있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결정합니다. 좋은 것에 매이면 성공하겠죠. 이상한 것에 매이면 실패하고 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영육간에 정말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축복이 되는 그런 매임이 있다면 그 매임이 최고의 매임 아니겠어요? 금생과 내생에 영원토록 축복이 되는 매임, 그 매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없네. 그 매임이 뭐냐? 사명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은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열망,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정말 엄청난 사명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가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 사명을 발견하는 날은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날이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는 날이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날입니다. 내가 여기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왜 직장을 다니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지, 왜 건강을 주셨는지, 물질을 주셨는지 설명할 수 있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새 이름을 찾는 날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사울에게는 바울,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새 이름을 사명과 함께 주셨죠.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아야 돼. 그 이름이 뭐냐? 명자씨, 명자군, 사명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주님이 주실 때에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세요. 하나는 직접, 이 사도 바울처럼 직접 주십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다. 직접 주시기도 합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인류의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이제 직접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당한 경우에 상당수가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거룩한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교회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걸 하면 좋겠는데 뭔가 좀 부족함이 보이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일 수가 있어요. 자꾸 여러분 교회 휴지 같은 게 자꾸 떨어지게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청소 사명일 수 있어요. 식당 음식이 좀 맛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식당 봉사 사명인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시작한 거. 우리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요. 내 생각이 아니고 아주 좋았는데, 우리 교회 바자회 할 때 김치만 담아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만 원 수익을 올렸어요. 바자회 할 때마다 반찬 좋았는데, 그 왜 시작이 됐느냐? 식당에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맛있습니다만 맛이 없네? 그럼 여러분 식당 봉사 사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근 한 20년 가까이 건강 잃을 때까지 식당 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게 돼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이걸 하면 좋겠는데, 이 성령의 어떤 음성과 자원하는 마음이 섞여서 돌아가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처음에 만날 때는 이 죄 문제가 다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주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군 천사가 우리 믿는 자를 돕기도 합니다만 우리를 쓰시기를 위해요. 전도도 교회 봉사도 뭐 모든 것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요즘 신학생이 많아가지고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여러 번 사인을 주고 여러 번 감동을 주고 여러 번 말씀을 주고 여러 번 그랬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 속한 가정, 교회, 당연히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 흐르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나? 왜 그냥 오히려 그냥 처참한 증인이 될 수 있나?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자꾸 펑크가 나는 거예요. 너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무개 너가 일을 좀 해주길 원하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참 좋은 어떤 통찰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정말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을 묻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우리가 돼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기본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죠. 오늘 우리 3.1절 이제 지났는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의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다 주어진 사명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사명이죠. 그러나 그 외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내가 하기를 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여튼 여러분 사명에 매이고 사명을 발견해서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